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59절 출발할게요. 오늘도.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거는 사람들이 별로 신경 안 쓰고 뒤에 말만 좋아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 32절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이게 굉장히 멋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도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잘못된 적용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철학적으로만 이해를 하면 어떤 뜻이 되냐면, 너희가 이 세상의 어떤 삼라만상과 철학과 고차원적인 지식과 지혜를 알면 우리가 자유롭게 될 거야 라고 약간 계몽주의처럼 네가 똑똑해지고 아는 게 많아지고 사물에 대한 이치를 잘 파악하고 자연과학적인 어떤 지식, 그런 것들, 양자역학, 핵융합, 이런 인류의 어떤 큰 진보를 이루었던 어떤 지식과 정보를 아는 것을 진리라고 해석을 하면, 인간 스스로 발견해낸 어떤 지식, 진리, 그걸 진리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으로 인류가 번영하고 그것이 인류가 자유롭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구절을 아주 잘못 해석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한 절만 갖고 생각을 하면 자기 생각대로 이 성경을 해석을 하기가 쉽습니다. 이 한 구절만 읽고 묵상하면은 굉장히 계몽주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게 틀렸다라는 거를 경험적으로 이제 알았어요. 자, 인류가 지식이 더해졌는데, 과거에 비해서 인류 지식이 굉장히 발달하고, 지금 AI도 굉장히 지금 논란이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금 우려가 되는데, AI는 아직 오지 않은 그 기술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술을 얘기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핵 기술이라고 할까요? 핵 분열과 핵 융합 기술을 과학자가 20세기 중반에 이제 만들어냈죠. 그 영화도 나왔잖아요. 핵폭탄 오펜하이머 박사의 일대기, 그런 거 나왔는데, 지식과 인류가 알지 못했던 진보된 어떤 지식과 정보가 진리라면 그게 인류의 자유를, 궁극적인 자유를 줬어야 되잖아요. 자유를 줬나요? 핵폭탄 만들었더니 인류가 자유롭게 됐어요? 더 이상 안 싸우려고 그걸 만들었다고 그 상황을 굉장히 급박하게 잘 설득력 있게 묘사를 했더라고요. 그 당시에 핵 개발을 안 할 수가 없는 독일의 과학자들이 히틀러한테, 나치한테 그 핵 기술이 먼저 그들이 핵을 개발하면은 이제 세상이 멸망할 수 있다, 나치에게 정복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개발을 해야 된다 해서 이제 그 핵폭탄을 이제 만들어냈는데, 정작 나치는 결국 연합군에 의해서 핵을 쏘지 않고 망했고, 그 핵을 이제 일본에다 썼죠. 일본 태평양 전쟁을 할 때. 그래서 그 오펜하이머 박사가 청문회에 막 불려다니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당신이 어쨌네, 어쨌네, 막 청문회 불려다니는데 거기서 그런 멋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힌두교 경전에 있는 말이라고 인용하면서, 나는 이제 죽음을 만드는 자요, 세상의 파괴자가 되었다, 이 구절을 딱 얘기하는 거예요. 자, 기술이 발달했는데 인류가 자유를 누렸습니까? 세상의 파괴자가 나왔습니까? 계몽주의는 완전히 실패했어요. 인간의 지식이 더해질수록 인류가 자유를 누리고 행복할 거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지금 편리한 게 누리는 게 있지만, 그 편리한 기술로 무기를 만들면 사람들을 억압하고 죽이는 엄청난 기술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그런 인류의 지식의 진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거를
요 바로 전 구절만 읽었어도 그런 헛된 해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맥락을 보세요.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만 좋아하지 말고 이 말이 언제 나왔는지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자기가 메시아임을 믿은 유대인들한테 이 말을 하신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얘기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에 너희가 머무른다는 거예요. 잠깐 믿을게요. 믿습니다. 이 똑딱이 전원 버튼 누르고 끝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같이 머무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랑이라고 비유하고 교회가 신부라고 하죠. 결혼식으로 구원을 성경에서 많이 비유하거든요. 결혼이 뭡니까? 잠깐 결혼식만 하고 이제 각자 살 길 사는 게 결혼이라고 그래요? 아니죠. 같이 사는 게 결혼이에요.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에요. 머무는 거예요. 잠깐 믿는다고 척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만 고백하는 게 구원이 아니라 같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 말 안에 머물러 산다라는 거예요. 머물러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진짜 내 제자가 된다. 진짜 내 제자가 되고 제자는 뭐예요? 스승이 이 당시의 제자는 그냥 도제식 제자입니다. 지금 애들 학원 다니고 이런 수준의 제자가 아니에요. 도제식 관계예요. 내가 스승이 가르치는 걸 그대로 전수받는 겁니다. 그 기술 모든 걸 그대로 전수받는 거예요. 스승의 말은 절대적입니다. 완전히 따르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우리가 그냥 예수님 좋아요. 예수님에 대해 그냥 호의를 갖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걸 배우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럴 때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인간의 지식의 진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근데 그 뜻을 알기만 하고 머리로 지식만 아는 게 아니라 뭐예요? 진짜 알는 뭐예요? 내가 그걸 이해하고 그걸 인풋만 하는 게 아니라 꺼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 듣기, 쓰기가 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기독교 신앙을 제가 이제 학부를 음악 전공해서 그런지 제가 음악 연습을 그래도 꽤 했거든요. 연습이라는 걸 좀 해본 사람이라서 음악이랑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아요. 이게 음악이라는 것도요, 내가 들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듣고 말할 줄 안다는 건 연주할 줄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쓸 줄 안다는 건 내가 그거를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악보로 표기하거나 음원으로 제작을 할 줄 안다는 거예요. 말하기, 듣기, 쓰기 그게 다 돼야 돼요. 그래야 음악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진리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듣고 그 말이 뭔 뜻인지를 이해하고 그게 내 삶을 바꿔서 내 마음과 생각을 바꿔서 내가 그것대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행동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치 내가 악기를 배워서 실제로 연주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처럼 실제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실력이 물론 처음에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초신자 교회 와서 막 예수님 믿고 이제 세가족 교육 끝난 사람이 갑자기 초인돼갖고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막 음악학원 등록한 애한테 엄청난 뭐 라흐마니노프 이런 거 피아노 연주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기 수준에 맞게 점점점 알아가겠죠. 그 스승에게 배우면 배울수록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저는 음악의 고수가 되는 게 제가 고수가 못 됐지만 결국은 고수가 되는 게 되게 비슷하거든요. 처음에는 굉장히 속박되는 것 같아요. 1단계 초보자 단계는요 그냥 음악 하는 게 즐거워요. 막 그냥 개판으로 해도 그냥 그 연주하는 것 자체가 즐거워요. 근데 두 번째 단계가 되면 슬슬 내 연주가 개판이라는 걸 알게 돼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막 연습을 하죠. 이것도 배워야 되고 이것도 얽매여요. 이것도 해야 돼? 이 연습도 해야 돼?
전에는 오히려 1단계 때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막 해서 굉장히 기뻤는데 2단계가 되니까 해야 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1단계만큼 기쁘지가 않아요. 3단계가 되면 해야 될 거를 어느 정도 해서 어느 정도 익숙해졌어요. 근데 3단계는 뭐냐면 완전히 자유롭지 못해요. 내가 배운 스케일, 내가 배운 발성, 내가 배운 테크닉을 굉장히 신경 쓰면서 그걸 지금에 이거 써볼까? 그 안에서 그걸 꺼내죠. 근데 마지막 4단계가 진정한 뮤지션의 단계인데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이름 되지 않는 사람들이 보통 이곳에 이른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완전히 자기가 여태까지 연습했던 그런 것들 있죠. 스케일, 발성 이런 거를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그냥 나와요. 그냥 내가 원할 때 원하는 방식으로 마구 응용이 되면서 생각도 안 하고 내가 즐기면서 막 자유롭게 씁니다. 소양 같은 사람. 그런 거 보면은 와 저게 진짜 자유구나. 근데 그 단계가 바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아는 단계와 진리를 배우는 단계와 제자가 돼서 훈련하는 단계를 거쳐야 그 안에서 예수님을 닮기까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 가까이 갈수록 자유를 누려요. 거기에 가까이 갈수록 죄와 싸워서 이길 힘이 아주 강력하고요. 이게 이 얘기인데 이제 못 알아듣죠? 당연히 이 사람들은. 그들 대답하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든. 어쩌면 우리가 자유롭게 되기를 하느냐. 이 얘기 뭔 얘기냐면 자꾸 자유 얘기하시는데 난 이미 자유인이에요. 이렇게 지금 또 핀트를 못 잡는 거예요. 지금 이 유대인들이. 진짜 문자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한 거죠. 자꾸 자유라고 하는데 나는 종 아니거든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뭔가 하나님의 어떤 걸 얘기하는 건데 자기 프라이드가 있어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우리가. 이게 지금으로만 무슨 얘기냐면 교회 다녀요. 이거랑 똑같은 뜻이야. 내가 교회에다 낸 헌금으로 내가 집을 올렸어 지금. 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종교적인 정당성을 얘기하는 거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나 회당 열심히 다녀요. 나 율법 다 알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난 이미 자유로운데 뭘 자유라고 해? 근데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짓는 사람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네.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가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근데 되게 웃긴 건 뭐냐면 정말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자, 이 책 쓴 그 박사님이 이걸 꼬집는데 너무 시니컬하더라고요. 정말 이 사람들이 종이었던 적이 없을까요? 자, 요셉 이후에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한 민족이 누구더라?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한 사람이 누구더라? 이집트랑 아시리아 지배받고 바벨론 포로 이후 유대인들이 몇 년 동안요? 600년 동안 그 중간에 마카비 왕조 100년 빼고는 항상 노예 상태였어요. 항상 지배를 받았다고요. 항상 식민지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을 지금 이해를 못하는 거죠. 자기가 그냥 정치적으로 내가 노예 신분이 아니야. 이 당시에 노예제도가 있으니까 그것만 생각했지. 실제로 자기가 자랑하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했던 자기 조상들이 그 유대인들이 어땠어요? 다 노예 생활했어요. 왜 노예 생활했죠? 그거를 내내 지적한 게 구약 성경 내용이에요. 니들이 왜 노예 생활했을까?
니들이 나를 버렸기 때문이야. 니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니들이 노예로 팔린 거야. 죄를 너희가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너희가 노예가 됐어.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다. 그러니까 이 개념을 현대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자꾸 죄를 저질러도 용서받고 그냥 넘어가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아요. 굉장히 애들 같은 마인드죠. 애들을 이렇게 혼낼 때 애들이 뭘 잘못하잖아요. 그럼 혼낼 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게, 얘가 정말로 이거를 잘못이라고 여겨서 내가 이 저지른 잘못을 지금 회개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잘못 때문에 자기가 벌을 받을 게 무서운 건지, 그러니까 벌을 받기 싫은 건지, 정말 잘못한 걸 아는 건지, 이건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은 비슷할 수 있어요. 잘못했어야 똑같이 말하죠. 근데 그 마음속의 동기가 내가 그냥 처벌받는 게 싫은 거라면, 그거는 다음에 그런 뒤집어서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처벌받지 않으면 그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이 동기가. 그래서 성경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만물보다 타락한 제일 더러운 게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겉을 보면 잘 몰라요. 근데 속의 동기를 하나님은 다 들여다보시잖아요. 얘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지. 그럼 처벌받을 게 무서워서 잘못했어요 라고 돌이키는 애는 처벌받지 않으면 그냥 하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하신 자유는 뭐냐면요,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는 거는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죄 자체가 너를 죽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건요, 내 마음대로 막 할 수 있다라는 거에 방점이 찍힌 게 아니라,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오염시키고 우리를 파괴하는, 그러니까 질병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죄의 속성은 질병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질병 좋아하세요? 어떤 질병은 나한테 쾌락을 주면서 내 생명을 대가로 가져가요. 뭐가 있죠? 흡연. 흡연을 막 고통스러운데 막 한 번 빨 때마다 막 죽겠고, 아우 아파 이러면서 흡연하는 사람 있어요? 아우 아파, 아우 배가 썩는다, 아우 아파 이러면서 흡연하는 사람 없어요. 아우 맛있다 이러면서 하시더라고요. 담배 맛이 좋네 하면서 막 다 이러죠. 근데 뭐예요? 그게 잠깐의 각성효과와 잠깐의 즐거움을 주지만, 그걸 즐기는 게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오해하지 마세요. 흡연이 무슨 죄악이다, 뭐 흡연이 막 도덕적 윤리적인 죄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죄랑 속성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예요. 죄는 자기 파괴적이에요. 죄는 남도 파괴하지만 그 죄를 저지르는 당사자도 파괴해요. 그러니까 죄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이유가 피해자만 망치는 게 아니라 가해자도 망해요. 그럼 뭐예요? 중간에 웃는 건 뭐죠? 네, 사탄이죠. 지들끼리 잘 죽이는 거예요. 피해자도 죽이고 가해자도 죽이고 아주 일석이조네. 그럼 죄를 막 짓게 하고 뿌리면은 엄청난 피해가 이제 양산되는 거죠.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노예 상태가 된다는 건 어마어마한, 실질적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회비용이 있잖아요. 그게 없다면, 그런 악한 행동을 하면, 그런 죄에 우리가 얽매이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주어졌을 건강한 폐, 지치지 않는 체력, 지금 뭐 흡연을 예로 들었지만 그게 원래 우리가 누려야 될 자유예요. 근데 그거를 빼앗긴다니까요. 죄가, 질병이 그것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죄의 노예 상태를 벗어나기 때문에 자유를 누린다는 겁니다. 죄를 마음껏 지을 자유가 아니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아.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너희가 죽이려 하는도다. 아까 또 나왔죠?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아까 그 얘기하셨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이게 오늘날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성경에 굉장히 여러 각도로, 오해하지 말라고 굉장히 여러 각도로 표현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다른 말로 넓은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믿는 사람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그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을 내린다는 거예요. 적어도 초신자는 이럴 수 있어요. 초신자. 내 말씀이 내 안에 왔어요. 근데 이게 아직 나랑 싱크가 안 맞아요. 처음이라서. 그 전에 나는 죄랑 더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왔어. 내 평생 죄랑 호흡을 맞춰와서 죄를 짓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 이미 내 몸에 밴 거는 버릇과 습관은 죄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죄의 습관은 더 익숙해서 몸은 이리로 가는데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런 거예요. 이게 좀 전에는 너무 자연스럽게 짓던 죄도 어떻게 돼요? 뭔가 찔려요. 전에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는데 이게 뭔가 불편하고 마음이 안 좋기 시작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확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라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면서 죄랑 부딪히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강하게 거하면 어떻게 되냐면 말씀이 나를 나중에 사로잡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가 전에 짓던 죄악된 습관들이 굉장히 더럽고 추악하게 느껴지면서 이렇게 주도권이 바뀌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성화입니다. 그게 믿는 자의 변화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심겨져야 예수님의 십자가와 복음이 먼저 심겨져야겠지만 그게 있어야 사람이 바뀌는데 지금 뭐야? 그게 너희 안에 들어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거절하는데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갑자기 아버지 얘기로 이제 바꾸죠. 왜 이 얘기 나오냐?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조상 얘기라는 거잖아요. 근데 너희 아버지가 너희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논쟁으로 지금 바뀐 거죠.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이걸 보면은 여기까지 보고 읽을게요.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한 일들을 네가 해야 돼. 이거를 더 자세하게 이해하려면 이걸 아셔야 돼요. 이 당시에 고대 사회잖아요. 이때가 고대 사회에서요. 아버지의 존재감은요. 지금이랑 완전 다릅니다. 지금은 우리는 뭐 가부장주의를 뭐 타파해야 되지 뭐 아빠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고 지금 뭐 가장의 권위 이런 거 없어진 지 오래잖아요. 지금 뭐 그런 개념 자체가 없죠. 근데 이제 이 고대 사회의 아버지는 어떤 느낌이냐면 아버지는 집안에서 가장이자 나의 선생님이자 나의 직장 상사와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 직장 상사지. 여러분이 하고 싶은 분야가 있죠. 예를 들어서 막 커피 쪽으로 내가 진짜 그쪽으로 내가 대성하고 싶어. 내가 커피 분야에 그쪽으로 가고 싶으면 누구한테 배워야 돼? 그 분야의 권위자가 있을 거잖아요. 그 권위자, 그 교수나 뭐 그 전문가한테 도제식으로 전수를 받아야 되잖아요. 지금은 다 분업화돼서 뭐 집에서는 아빠, 학교에서는 뭐 교수님, 직장에서는 직장 상사 사장님 이렇게 다 갈라졌죠. 이 당시에는 다 아버지였어요. 아버지가 곧 도제의 스승이고 아버지가 교수님이고 아버지가 직장 상사고 모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구의 아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바가 누구의 자손이라는 뜻이에요. 바요나, 그럼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요나 시몬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장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누구의 아들.
왜 그렇게 말할까요? 왜 그렇게 말하냐면 이 당시에 아버지가 누구니? 라는 건요 이력서랑 똑같습니다. 지금으로 이력서예요. 지금은 개인한테 개인의 능력을 개인의 어떤 경험 과거에 어디서 일했나 어느 전공했나 어느 학교 나왔나 이걸로 보죠. 근데 그 모든 기능이 고대에는 뭐에 있다고요? 다 아버지가 있어요. 다 아버지가 가르쳤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아버지가 누구인가는 그 사람이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장장이의 아들은 당연히 대장간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빵을 만드는 빵집 아들은 당연히 빵을 만들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 예수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니네 아버지면 아브라함처럼 니네는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뭐죠? 하나님 아버지를 믿은 거예요. 근데 안 믿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그걸 지금 꼬집는 거예요. 이 당시의 사회와 문화를 통해서. 야, 니네가 아버지면은 우리가 그 아버지의 일을 다 할 수 있어야 되고, 아버지가 목수면 나도 목수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희가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고 말하는데, 니들은 아브라함이 하는 게 아니라, 니들 쓴 거짓말에 엉터리인데? 그럼 니네 아버지가 마귀라는 거 아니야?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이라면 이렇게 안 했을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래. 이제 유대인들이 약간 화가 났어요. 이 얘기를 듣고. 너희 아비 마귀라고 그러니까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예수님을 이제 비꼬면서 공격합니다.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고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나님이세요. 우리 아버지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예수님을 이제 긁은 거예요. 어떻게 긁었냐? 예수님 당시에 루머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우리 성경에 어떻게 써 있죠? 예수님이 탄생한 배경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낳고 천사가 그렇게 온 내용이 성경에 이게 나와 있고 기록에 나와 있지만 이 당시에 예수님, 이 당시에 사회는 소문이 굉장히 빠르죠. 우리나라 옛날 동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소문이 엄청 빨리 가는 거죠. 자, 정혼한 단계인데 아직 한 집에서 마리아와 요셉이 머물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배가 불러온 소문을 사람들이 알까요, 볼까요? 아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이게 불륜을 저질렀고 나고 이제 가만히 끊으려고 했는데 요셉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여호와의 구원이다. 이름을 예수라가 계시를 해서 그게 양쪽 말이 맞으니까 자기들끼리는 그게 믿어져서 그냥 넘어간 거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때요? 저 요셉 아들 아니라던데? 저거 그 요셉이랑 같이 신방 들어가기 전에 전부터 임신했던데? 야, 그 사생한 겁니다. 그 로마 군인한테 강간당했나 보다. 뭐 별 루머가 다 있어요. 그냥 사생아. 그 당시에는 뭐예요? 정통 유대인끼리 제대로 결혼해서 난 자식이 아니라 이방인한테 피가 섞인 사람을 뭐라는 사마리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을 그렇게 약간 이제 깐 거예요. 너는 사생아잖아. 너나 음란한 데서 났지.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한 분이야. 이렇게 예수님을 비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랑곳하지 않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아까 진리랑 연결된 겁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언뜻 보면은
그냥 화나서 독설 날린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 아까 진리의 조건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이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됐고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되고 그러면 너희가 자유를 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죠.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이게 굉장히 단순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풋 들어간 게 있으면요 나오는 게 있어요. 들어가는 게 좋으면요 나오는 게 좋다라고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가 맺히고 나쁜 나무는 안 좋은 열매가 맺힌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가 만약 진짜 하나님의 자녀였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의도가 너희 안에 있을 거고 너희 입과 너희 행동, 말과 행동에서 선한 것이 나올 거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예수님 뭐라고 해요?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아닌 이유는 너희 아비는 마귀인 이유는 너희가 거짓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야. 왜냐하면 거짓을 말하는 사람의 특징 이게 거짓이 일부러 거짓말인 줄 알면서 이게 사실이 아닌 줄 알면서 하는 것만 거짓이 아니에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걸러내기가 되게 쉬워요. 자기도 거짓말인 줄 알고 어거지로 하는 거짓말은 굉장히 엉성합니다. 근데 진짜 위험한 거짓말은 뭐냐면요. 자기가 그걸 진짜로 알고 하는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속인다 그러잖아요. 진짜 거짓말쟁이는 자기 자신까지 속여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게 진리인 줄 알고 말을 해요. 그게 옳은 줄 알고 말을 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근본적인 어떤 슬픔이죠. 그게. 왜냐하면 자기는 그게 맞아. 히틀러도 자기가 옳아. 히틀러도 유대인들 싹 다 장애인들 그냥 싹 다 가스실로 보내는 게 옳아. 그걸 굳건히 믿어요. 그게 강한 신념을 갖고 있어요. 자기는 철석같이 정의의 편이라고 믿고 있다니까요. 그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근데 그거는 결과적으로 악한 것이었고 그것은 거짓이죠. 게르만 민족이 인종적으로 뭐 타인종보다 우수해서 그래도 된다는 게 거짓이잖아요. 그게 사실이 아니잖아요. 거짓을 말하는데 문제는 자기가 그걸 진리로 알고 굳건하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사생활하고 굳건하게 믿고 있어요. 그게 사실이 아니잖아요. 거짓이잖아요. 근데 그걸 사실로 자기가 알고서 그걸 믿으면 답이 없는 거예요. 너희가 거짓을 말할 때마다 너희 속에 있는 것으로 너희 아비가 말한 대로 그대로 나옵니다. 너희 속에 있는 그 근원적인 그 근본이 굉장히 사탄적이라는 거죠. 특별히 이 사람들이 무슨 귀신 들렸거나 특별히 이 사람이 무슨 빙이 돼서 귀신의 빙이 돼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근본적인 속성이 굉장히 마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이게 잘 동의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자꾸 저희 어머니가 저보다 먼저 이제 신앙을 가지신 건 확실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면 다 마귀의 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마귀의 일은 굉장히 나쁜 거잖아요. 막 이렇게 뿔 달리고 막 굉장히 악한 일을 해야 악마적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순진한 생각이었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하나님을 알고 성경 말씀을 제대로 믿고 이제 보니까 이게 세계관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계관이 아니라 진짜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이랑 아예 그 인식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그 측정 기준 자체가 달라요. 자, 사람의 측정 기준은 뭐냐면 뭔가 명백한 악한 게 있어야 돼요. 내가 느낄 때. 나한테 피해를 준다거나 내 기분을 나쁘게 하는 게 악이에요.
일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악과 어떤 악마적인 것, 사탄적인 건 뭐냐면요.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어느 정도로 범위가 넓냐면 하나님의 생각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이 사탄적인 거예요. 굉장히 억울하죠. 일반적인 사람들 뭐 그렇게까지? 근데 보세요. 자, 단편적인 예를 하나 드릴게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한테 물어보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굉장히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합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런 걸 너에게 알게 한 거는 네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요 성령의 능력이구나. 성령께서 하셨구나. 잘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자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리고 3일 후에 다시 부활할 거야. 난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바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그러실 수 없습니다. 주님 그렇게 죽으실 수 없어요. 그때 아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이게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굉장히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이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인간 생각으로 뭐예요?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돼요. 사랑해요. 이거잖아. 굉장히 인간적으로 이게 올바른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되죠. 예수님은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정반대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리셔야만 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지 않으면 모든 인류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 바로 뭐라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래요. 베드로한테 사탄, 네가 그런 생각하는 건 굉장히 사탄적인 생각이야. 네가 인간적으로 나를 사랑하고 인간적으로 내가 죽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인류가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악마적인 생각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 안 되죠? 이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니 이게 왜 악마적인 생각이야? 내가 예수님 사랑해서 충성스럽게 돌아가시지 말라 그랬는데 왜 이 사탄하고 나를 사탄이라고 하시다니. 이 당시에 베드로는 이해 못했을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님이 오셨을 때 베드로가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와 그건 진짜 뻘 생각이었구나. 나중에 알았겠죠. 베드로. 예수님 그때 십자가에서 안 돌아가셨으면 우리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을 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을 하는 것이 굉장히 거짓의 너희 아버지는 마귀구나 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정상적인 발언을 하신 거예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자, 이거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요, 믿는 사람이랑 안 믿는 사람이랑 예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요, 성경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진실을 정말 얘기하잖아요. 대표적인 옳고 그름의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딱 말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놓고 그 얘기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보험사기처럼 좋은 면만 자꾸 보려고 편한 것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것만 이제 좋아하는데 그 말이 담고 있는 거는 굉장히 큰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는 세상적인 진리가 아닌 것들을 미워하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진실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이런 진정한 그 복음 안에서 누린 자유를 얘기했는데 요거를 사람들이 못 믿으니까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가 오래됐는데
있는데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고 아무런 저항이 없었다? 그럼 내가 제대로 믿었는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면요, 이 사탄과 이 마귀들도요, 지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무한정 많은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타락한 천사의 그 숫자는 계속 그대로예요. 그게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았겠죠. 근데 인간은 이렇게 막 인구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뭐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사탄은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다는 건 어느 정도 제약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은 능력이 무한하지가 않기 때문에 효율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안 건드려도 될 것 같은 애들은 굳이 건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 포인트만 공격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르고 내가 그걸 알고 그것이 내 삶을 밝히고 그것이 진리를 알게 해서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의 복음의 빛을 하나님의 기준을 그 선한 영향력을 그 구원의 복음을 이렇게 나타내는 애들만 가서 걸어 넘어뜨리기도 바빠. 근데 내가 뭐 그냥 교회만 다녀. 교회 뭐 엉덩이 대표다가 그냥 다니네. 그나마도 뭐 왔다 갔다 접촉불량 기도했다가 안 했다가 접촉불량. 하나님한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고 했는데 가지가 막 폈다 붙었다. 가지가 5mm만 떨어져 있어도 양분이 공급될까요? 비슷하게 오긴 와. 교회 언저리에 알랑알랑 왔다 갔다는 해. 근데 그래봤자 안 붙어 있으면 정확하게 붙어 있지 않으면 뭐예요? 공급이 안 돼요. 똑같습니다. 종교 생활만 겉의 모양만 흉내낸다고 정말 예수님 말씀을 먹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말씀을 먹어야 돼요. 순도 높은 말씀을 뭔 뜻인지 알고 그걸 오늘날에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에 오시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 학원을 백날 가면 뭐예요? 공부를 안 하는데 배운 게 없는데 학원에 안 빠지고 매주 다녔대. 나는 그 출석 체크는 다 했대. 근데 배운 게 없어. 공부한 게 없어. 거기서 들은 게 없어. 그걸 이해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럼 뭐 실력 없는 거죠. 앉아있는 애랑 무슨 차이야. 그러니까 이 진리도요, 우리가 그 진리 안에 머물러야 세상이 우리를 견제하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올바른 얘기를 할 때 자기들이 그게 옳지 않다는 게 찔리거든요. 지금 이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을 계속 때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일부러 막 사람들한테 적이 될 필요 없고 막 세상을 일부러 막 도발하고 막 사람들한테 일부러 막 욕먹을 필요는 없어요. 굉장히 친절하고 부드럽게 친절한 기독교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무례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막 자기는 진리를 위해 싸운다면서 굉장히 무례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그냥 재수없게 말하는 거지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아무리 친절하고 아무리 부드럽게 타협하지 않는 진리를 딱 말한다면 어느 지점에서 딱 부딪히는 지점이 생겨요. 세상이 우리를 곱게 볼 수 없는 그 지점이 생긴다고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하나님 말씀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하나님 믿어요. 그런 사람 은근히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나는 신이 존재한다는 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이 어떤 신인지는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 믿는데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뭐가 진짜 하나님 믿는 거냐면 하나님이 무슨 말을 했고 그게 무슨 뜻이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고 내가 그 하나님과 지금 어떤 선택을 어떤 가치 판단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내가 지적으로 동의해요. 그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행동하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때요? 같이 있지를 않으니까 같은 생각이 공유가 안 되고 하나님이랑 같은 생각을 갖지 않으니까 자기만의 세상적인 생각을 따로 갖고 있고 하나님의 기준이 없고 자기 기준을 따로 갖고 있어요. 그게 심지어 하나님의 생각과 부딪혀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야.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만 혈통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어. 너희는. 유대인들한테는 완전 열받았어요. 야, 너 사마리아 사람아, 이러는 거야. 이 사생아가 이러는 거야. 귀신 들렸구만, 이제 그냥 안 되니까 인신공격 그냥 꽂아버리는 거죠. 지금은 굉장히 비슷하죠. 예, 사람 마음이 다 똑같나 봐요. 중동 사람이나 우리나라 사람이나 수 틀리면 그냥 인신공격부터 때려박는 건 어느 지방이나 똑같나. 예수께서 대답하시죠.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너랑 싸우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내가 그대로 전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굉장히 배울 점이 있는 게 누구랑 세상 사람들이랑 어떤 선과 악의 가치에 대해서 예를 들어 부딪혀요. 누구는 혼 전 순결은 상관없고 후 순결만 중요하다고 누구는 막 그러던데. 성경은 혼 전이나 혼 후나 당연히 다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그 성적 문제만 하나만 놓고 얘기해도. 그럼 내가 그 사람이랑 부딪히잖아요. 그럼 네가 미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지은 게 맞다면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시대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영원한 도덕적 가치를 제시하셨어.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의 생각이야 라고 밖에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랑 싸우려고 하는 말이 아니야. 네가 미워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이게 선하다고 하셔. 그리고 실제로 인간의 삶을 봐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행복할까? 정말 하나님 말씀 기준대로 사는 사람이 행복할까? 통계 자료, 제가 옛날에 청년들한테 이걸 강의를 했어요. 하도 하나님 얘기하면 자꾸 종교적으로 얘기하는 걸까봐 하나님 얘기 싹 빼고 그냥 통계로 얘기했어요. 통계. 자, 결혼 전에 아무하거나 성관계를 자유롭게 가진 비율과 이혼의 상관관계를 통계를 내는데 결혼 전에 여러 사람과 성관계를 맺었을수록 결혼 후에 결혼 생활이 불해질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요. 통계. 이거는 뭐 서양인들이 이런 거는 굉장히 덕질을 잘해요. 이거 정확하게 이런 걸 다 그 몇십 년 기간 동안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의 결혼 생활 이후의 이혼율까지 조사를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그 통계가 말하는 해석은 뭐냐면 제가 청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시대 정신은 결혼하기 전에는 사귀는 사이에 그냥 마음껏 그냥 속궁합 맞춰보고 해도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즘 애들. 근데 그게 왜 불행해지냐면 네가 결혼 후에 순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근데 과연 여러 번 그렇게 성관계를 문란하게 한 사람이라면 지금 결혼한 배우자 이외에 더 성적 매력이 있는 사람이 존재할 가능성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겠죠. 이해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무조건이지. 이거 100%예요. 얘보다 더 예쁜 애가 있을까 없을까? 얘보다 더 몸매 좋은 애가 있을까 없을까? 얘보다 더 성적 매력이 있는 애가 있을까 없을까? 100%라고. 확률 100%예요. 왜냐면 그 전에 비교를 이미 많이 해봤거든. 그럼 뭐예요? 이 사람은 결혼을 했어도 계속 다른 생각이 들 거고 만족하기가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한 여자와 한 남자의 연합으로 온전히 결혼한 사람 커플의 결혼 생활 행복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다른 사람 생각이 안 나거든. 인간은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런 게 100%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인간이 뭐 상상으로 막 죄를 범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한 게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통계적으로 증명이 돼요. 결과값이 그렇게 나온다고요.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결국 뭐냐면 이 죄로부터의 구원이 죄가 결국 사람을 죽게 만드는데 그거를 자유를 누리는 거랑 똑같은 얘기를 지금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면 너희가 진짜 자유할 거야. 죄로부터 자유를 누릴 거야. 죄로부터 자유를 누린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죄의 결과는 죽음이거든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단절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죄를 용서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다시 연결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과 연결된다는 건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거죠. 제가 여기 써놨는데 지금 이 말이 예수님의 말을 지키면 영생이라는 축복이 육체적인 죽음에 방해받지 않는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뭐 생물학적으로 죽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죽어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랑 연결될 거니까. 다시 부활할 거니까. 하나님이 새 몸을 주실 거니까. 근데 이제 당연히 이해 못하겠죠.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이랬을 때 지금 네가 귀신 들렸니? 미친 소리 한다 이러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어. 자꾸 아브라함 타령이에요. 네 말은 사람이 네 말을 지키면은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고 하는 게 말이 돼? 아브라함도 죽었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 얘기해요.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네가 더 잘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너는 누군데 그래? 예수께서 대답하시대.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분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신 그대로 전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안다.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게 자꾸 지식과 정보나 막 교리로만 안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세요. 근데 안다라는 건요 경험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경험적인 거. 전에 그런 말씀 제가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동사무소 직원이 저보다 정보는 더 많이 알고 있는 거 아세요? 이분이 어디에 사셨고 과거에 본이 어디였었고 이분 아버지랑 친척들은 지금 누구고 어디 있고 막 그게 전산치면 다 나와요. 몇 년도에 가족 누가 돌아가셨고 이거 전산치면 다 나온다고요. 근데 그 동사무소 직원이 주민센터 직원이 저한테 내가 당신보다 당신 어머니를 더 잘 알아요? 이게 말이 돼? 나는 그런 거 몰라 그냥. 우리 어머니가 막 파평유신데 그 위에 조상이 어땠는지 난 몰라요. 언제 돌아가신지 난 몰라 솔직히. 뭐 증조 할아버지 어떻게 난 몰라요. 정보는 내가 몰라요 그 사람보다. 근데 우리 어머니는 내가 더 잘 알아. 우리 어머니 뭐 좋아하고 뭐 싫어하고 어디 아프고 우리 강아지 노는 거 좋아. 내가 더 잘 알지. 왜 내가 더 잘 알까요? 네. 나는 그분을 알거든. 그분과 함께 산 세월이 있거든. 그분과 마음이 소통되는 관계거든요. 나는 하나님을 알고 그러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 너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지킬 수도 없는 거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매 기뻐하느니라. 유대인들이 또 이해 못한다. 너 지금 30살 먹은 애가 지금 야 나이 50도 안 됐었는데 네가 아브라함을 봤다고? 이러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진짜 너무 팩트를 말해서 사람들이 이제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신. 이 사람들이 이해 당연히 못하죠.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 완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더라. 창세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태초 때, 창조 때 이미 함께 하셨어요. 이 말은 진실이에요. 그게 성경이 예언한 게 사실이라면 이 말은 진실이라고. 근데 못 알아듣죠.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요. 왜냐면 지금 이거는 신성모독이에요. 이 사람들한테는. 네가 그 메시아고 태초부터 존재한 하나님이라고 개소리하지 마 하면서 지금 돌을 던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싹 자리를 피하시죠. 자, 오늘 두 가지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말만 많이 하거나 아니면 진리를 별로 궁금해하지 않고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신 진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에 알게 되는 진리예요. 이거는 제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이제 현대 기독교인이 굉장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믿는 거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제자가 되는 거는 좀 고급자야, 고급자. 고급 과정은 안 들어가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소리는 성경에 없어요. 믿는 자는 다 제자가 되는 겁니다. 믿는 자가 진리를 알고요. 제자가 돼야 진리를 아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야 죄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그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제자가 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좀 무식하게 1차원적으로 말하면 제자가 안 되면 천국 못 가시는 거예요. 교회만 대충 설렁설렁 다니면 구원 못 받습니다. 이런 얘기 현장 목회자 하기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 거 알아요. 이러면 막 시험 들고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 많죠. 근데 뭐 어쩌겠어요. 사실인데 우리가 그런 얄팍한 신앙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붙들려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과 뜻을 알아가고 그것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살아내므로 죄를 이기는 자유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할 제목은 이런 사람들처럼 내가 기독교인이야, 내가 유대인이야,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러면서 예수님의 의도는 전혀 알지 못했던 이상한 사람들. 그 뭐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거짓 복음입니다. 그게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아 거짓말이에요. 거짓 복음이에요. 어딜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단 말이 어디 있어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지. 예수님을 따라야 구원받지.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구원받지. 진리를 알고 진리가 우리를 변화시켜야 거듭나고 구원받지. 내가 교회 몇 년 다녔나, 내가 교회 헌금 얼마 냈나, 그거 거짓 복음이에요. 그건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진리가 빠진 모든 신앙적인 모습들은 종교예요. 그거 그냥 껍데기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에 나와요. 예수님을 믿으면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교회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는 게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종교인 노릇을 한다고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런다고 거의 구원 없습니다. 종교화되어버린 거짓 복음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분별하고 우리 뜻대로 이렇게 예수님의 진리가 아니라 교회의 어떤 풍습이나 오래 이렇게 해왔어 그냥. 이 사람들도 오랜 세월 동안 그냥 이렇게 살아왔어요. 예수님 없이. 그냥 아브라함 자손이구나 하고서 대충 살아왔어요. 회당 대충 다니면서. 거기에 구원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리를 알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 흘러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 삶의 순간순간마다 모든 분야마다 모든 가슴 분야마다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할 때 우리가 주님의 진리를 깨달아야 되고 그 진리가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우리 온전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화되어 버릴 위험이 언제나 존재합니다. 언제는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지만 언제는 주님의 진리에 벗어나 내 생각, 내 판단대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없습니다 말했던 베드로처럼 때때로 세상적인 생각으로 진리를 벗어날 위험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거짓 복음으로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어떻게 진리를 알 수 있고 또 그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자유롭게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종교적인 습관과 풍습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알고 사귀는 그 능력 안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짓 복음을 이기게 하시고 진정한 복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뿌리내려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 세상에 반발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에베네셀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